한 주 우리가 쉬었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이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곧바로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곧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지난 시간에 열왕기 사무엘 하까지 했죠. 그래서 다윗 끝났을까요? 지난 시간에? 네. 한 분 좀 마이크 켜셔도 될 것 같아요. 켜시고 우리가 응답하면서 할까요? 옆에 주변이 시끄럽지 않은 분은 마이크를 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열왕기 상하를 개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단일 왕국 시대에서 처음에 사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 할 거거든요. 솔로몬 하고 나서 열왕기 상하를 잠깐 개관을 하고 오늘 마무리할 것 같아요. 네, 열왕기 상을 우리가 켜놓고 성경을 켜놓거나 핸드폰에 있는 말씀을 켜놓고 시작할게요. 열왕기 상, 솔로몬은 열왕기 상 1장에서 12장까지를 보시면 솔로몬을 우리가 정리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열왕기 상하에 있는 왕들의 역사를 도표를 여러분들 폰에다 넣어드렸는데요. 오늘은 거기까지 안 가고 다음 주에 볼 것 같아요. 오늘은 열왕기 상하의 개관을 솔로몬이 끝난 다음에 하고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일 왕국에서 5가지 주제를 우리가 봤어요. 이건 조금 이따 할 거니까 한번 쫓을 거니까 두고요. 그러면 그냥 갈게요. 열왕기 상 1장에서 11장까지 가면은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솔로몬이고요. 12장에서 분열이 돼요. 분열이 돼서 남과 북이 완전히 분열이 되죠. 그래서 왕들과 마찬가지로 1장, 2장에서는 솔로몬이 왕권을 정확하게 강화하는, 세팅하는 스토리가 1장, 2장에 있어요. 왕권을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세팅하는, 강화라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솔로몬이 왕이 돼서 자리매김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3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의 클라이막스죠. 구약 성경의 클라이막스가 성전을 건축하는 여기에 6장에서부터 6장과 8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과 모든 건축이 단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구약의 클라이막스자 그리고 솔로몬의 클라이막스가 되겠어요. 그리고 나면은 다윗도 11장에 바세바에게 손을 들었듯이 솔로몬도 10장, 11장에서는 어떻게 솔로몬이 범죄에서 타락했는가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솔로몬 왕권의 쇠퇴기가 되겠어요. 10장에서 11장까지. 그래서 그냥 간단해요. 왕권을 추스리고요. 그리고 전성기를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쇠퇴를 해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그냥 솔로몬의 스토리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1장에 가면은 1장에 여러분이 성경을 1장을 한번 열어보면 다윗이 아직 하나님께서 예전에 솔로몬 밧세바의 몸에서 난 자녀를 왕으로 세운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늙었음에도 다윗 왕이 후계자를 지목을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일찍이 지정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아도니아가 순서로 보면은 맞아요. 제일 먼저
아들이 암논이었는데 가늠하다가 압살롬에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엘리압인가 그러는데 이 아들은 기록이 별로 없어요. 일찍 죽은 걸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어땠어요?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에 의해서 이제 반란 평정하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법한 생각을 할 수 있었죠. 미리 다윗이 후계자를 말하지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랬다가 이것을 다윗 왕에게 알려주고 결론은 솔로몬에게 기름 붓는 스토리가 이렇게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 이제 보시면 그냥 1장을 읽으시면 나오는 스토리예요. 그러면 아도니아가 반기를 들었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여기에 합류했기 때문에 요압도 숙청 대상에 들어갔고 아비아달도 그런 대상에 들어가게 된 거죠. 2장을 가시면 이제 다윗의 유언이에요. 2장에 열왕기상 2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언급을 했어요. 이게 2017년, 2016년 말 선구영신 예배 때 공민상 목사님이 새해 2017년 1월 1일 새해 예배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2장 1절에서 이제 좀 더 가겠는데요. 저는 2장 2절을 공민상 목사님이 이렇게 읽으시는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을 그 전에 뭐 몇십 도 간 게 무슨 중요하겠어요? 제가 94년에서 96년까지 미국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다스려서 거의 100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열왕기상 2장 2절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고목사님께서 가끔 말씀을 한 절 한 절 똑바로 보라 그러잖아요. 정독이 우리한테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조그만 테마를 넣고 큐티하는 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2장 2절이 내 머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그날 제가 이 예배 2016년 말에 12월 31일 날 예배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깨가 나가서 처음으로 내 남편 침상을 우리 딸이 와서 나랑 체인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날이 마지막 연말이어서 교회로 갔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딱 주는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하는데 이 말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나한테 하는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을 하나님이 이제 저희 남편을 데려가시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유언이 뭐였어요? 우리 남편이 마지막에 3달을 수면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분명히 이 말을 하고 간 걸로 제가 마음에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나는 가지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고. 법률과 계명과 율로와 증교와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 말을 받고 나서요. 이제 매년 그리고 나서 만 이틀 만에 저희 남편이 정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남편이자 애들에게는 아빠의 유언이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이 2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추도 예배 때마다 무슨 본문을 예배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매해 때마다 이 말씀을 갖고 애들이 미국에 있고 나는 여기 있으면 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 말씀을 갖고 매년 예배를 드려요. 아마 나도 죽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내가 자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을 또 유언할 것 같아요. 정말로 많고 많은 말 중에서 진짜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말씀의 길로 가라는 거죠. 네, 이제 그랬고, 그러면은 4절에 하나님께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 나서 이 다음에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문제, 여기 요약을 볼게요. 화면에 요압 제거하라 그랬고요. 시므이 반란 끝나고 돌아올 때 다윗을 저주했어요. 시므이 제거하라 그랬고, 그렇게 쫓겨 다닐 때 바르실레라고 나오는데 바실레라 그랬나요? 바르실레의 아들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굉장히 다윗을 후대했어요.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어려웠을 때 누가 나를 도왔지 생각하면서 진짜 기억하려 그래요. 우리가 행했던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아무에게 도와줬던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상대가 나를 도운 건 뭐였지? 다윗도 잊지 않았어요. 바르실레가 굉장히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어려웠을 때 바르실레가 후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아들을 후대해라. 이런 유언을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요.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가 또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아비삭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열왕기상 1장 봐볼래요? 열왕기상 1장 보면 1장 3절에 보면 다윗의 가장 노년기에 아내로 주었던 사람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에요. 그랬는데 4절에 이 처녀는 어때요? 아름다워 보인 게 아니고 팩트가 아름다웠어요.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학자들이 일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수넴이라는 뜻이 술람미예요. 술람미 들어본 적 있어요? 아가서의 술람미가 나와요.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 아니냐. 아버지가 한 번도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이 그걸 이렇게 연결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설로 받아들이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수넴이 술랍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아도니아가 요구했어요. 이 사건으로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가 되죠. 이러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했던 스토리가 1장, 2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스토리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무엇 중심이었냐 보면은 예배 중심자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줘요. 먼저 처음에 3장에 보면은 1000번제가 나오죠. 물론 1000번제가 1000번의 번제를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드렸다는 거지 1000번을 날짜를 변경해서 드렸다는 말이 아닌 걸로 우리는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000번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이, 이 청년 시절의 솔로몬이 예배자였구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젊은 청년이, 그리고 이제 그 3절 보면 이 젊은 청년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아버지 다윗의 그 말씀의 일로 행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4절에 기브온에 가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솔로몬은 애초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너무 감동하셨잖아요. 감동을 해갖고 뭐라 그랬을까요? 뭘 줄 거라는 말을 했죠. 무엇을 줄 거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여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부와 영광까지 다 이렇게 주시는 이런 스토리들이 3장 4장에 계속 있어요. 근데 3장 1절 보세요. 4절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3장 1절에 솔로몬은 먼저 애굽과 결혼 정책을 썼어요. 혼인 정책을 썼어요. 이게 결혼 동맹이거든요. 주변의 나라와.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결론을 보고 갈까요? 이렇게 이때 3장 1절에 결혼을 했을 때 애굽 왕조는 21대 왕조예요. 애굽에. 그런데 열왕기상 14장에 가면은요. 이 애굽 왕조가 바뀌어서 시삭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왕은 22대 왕조예요. 왕조라는 말은 그 앞에 왕조하고는 전혀 다른 왕이 정권을 교체했다는 말이에요. 22대 왕조에 누가 나오냐면 시삭 왕이 나와요. 그랬는데 3장 열왕기상 3장 1절에는 이렇게 해서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솔로몬 시대에 결혼 동맹을 맺었을 건데 이 결혼 정책의 문제가 뭐냐면 왕조가 바뀌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14장에 가면은 왕조가 바뀌면서 애굽왕 시삭 왕이 올라와서 솔로몬이 모두 이뤄놓았던 부귀와 영화를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주변국과 동맹을 맺는다 한들 하나님의 길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걸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지금 가고 있어서 또 조금 이따 잊어버릴까 봐 먼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왕상 3장 1절 얘기가 나가면 굉장히 길거든요. 그 역대하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역대하 11장 한번 봐볼래요? 11장. 역대하 11장 17절을 보면 솔로몬 다음에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3년 동안은 강했어요. 그랬는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다음에 이 조금 전에 말했던 열왕기상 14장에 시삭 왕이 올라와서 이렇게 그 남유다를 초토화시키는 이런 스토리가 되는 걸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제 그 14장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열왕기상 2장으로 열왕기상 3장으로 다시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솔로몬이었지만 그리고 이런 먼저 혼인관계가 결혼 동맹을 맺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가시면 이해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뭐 4장 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4장에도 이제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5장에 가면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이미 성전 설계도가 다윗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했던 5장부터 성전 건축했고요. 준비했고요. 6장 가면 6장 1절에 성전 건축 준비하면서 6장 1절 가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그러면 1010이 다윗이 왕이 된 때였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40년 후니까 970년부터 왕권을 갖고 있었어요. 4년 후니까 966년이죠. 근데 이 966년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그래서 여기다 480년을 플러스 하면은 1446년이 출애굽한 연도다라고 우리가 전번에도 계산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장 1절은 솔로몬이 제위한 지 4년째이기 때문에 966년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 길이 알려주셨고요. 이렇게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랬는데 성전 건축을 하고 나자 6장 11절 봐볼래요? 이 성전 건축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말했던 다윗 성약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법도대로 말씀을 따르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성약이에요. 우리가 다윗 성약 중요하다고 우리가 읽었어요. 이 다윗 성약을 너에게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이 약속을 이렇게 계승시키는 게 우리에게 다시금 계승해 주시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14절에 성전 건축이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7장 보면 이제 자기 왕궁을 짓기 시작하는데 13년을 건축했어요. 통과할게요. 그래서 8장 자기 집 왕궁도 건축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8장에서는 성전 건축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를 아버지가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옮겨놨잖아요. 이 언약궤를 성전에 이렇게 옮기는 과정이 8장에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장로들이 다 왔을 때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메고 성전으로 6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이렇게 안치하는 이런 의식을 했죠. 그리고 났을 때 10절 11절 보면 출애굽기 40장과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이걸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을 건축했을 때, 지금 열왕기상은 성전을 건축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이죠.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제사장이 그 구름의 영광 때문에 들어가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던 이런 스토리예요.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이제 쭉 나와요. 적게는 7가지로 보통은 봐요. 누구는 8가지로 보는데요. 뭐 재앙이 여기 이제 요약해서 나왔어요. 죄를 지었는데 적군에게 패했달지, 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달지,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달지, 이방인이 여기서 기도를 한달지, 우리가 적에게 포위당했달지, 죄 때문에 우리가 사로잡혀 갔을 때랄지 기도하면,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걸 보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누구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성소를 향해서 이 성소에 그 자기 방에 방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게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고 주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지키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계속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왕궁 건축이 13년이고 성전 건축이 7년이었어요. 그래서 총 4년에 시작해서 총 20년을, 그래서 솔로몬의 40년 제의 기간 중에서 반이 넘는 기간이, 반 정도를 뭐를 했어요? 건축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건축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건축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죠. 건축하려면 또 뭐가 들어가요? 부역이 들어가죠. 백성들이 다 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세금을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내고 많은 부역을 내고, 그러면 백성은 어떨까요? 살기 힘들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권이 끝나고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올렸을 때 세금 내려주십시오라고 왔잖아요. 장로들이. 이해하셨죠? 그랬겠구나. 이해되시면 끄덕끄덕. 안 되시면 빨리, 본문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것은 마이크 켜시고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면, 본문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재밌죠. 근데 너무 듣기만 하셔서 졸릴까 봐. 얼마나 졸리겠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또 의자에 책상에 안 있었다 그러면 백발백중 전립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제가 좀 빨리 나가려고 그냥 왔거든요. 그냥 왔는데요. 제가 사무엘상 아니 신명기 17장 16절 15절 이하에서 보면 내가 다윗 왕 할 때 말을 했어요. 왕이 돼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 뭐였어요?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축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뭐를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신명기에 나왔던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다 범했어요. 다윗 할 때 어땠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전쟁에서 말을 이기면은 말을 당연히 얻게 되잖아요. 이럴 때 100마리만 빼놓고 말 뒤꿈치를 이렇게 힘줄을 끊었어요. 말이 힘을 못 쓰도록. 그랬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면 병거성을 2군데나 지었어요. 그리고 애굽에 지금 제가 통과하고 그냥 안 찾고 왔어요. 읽어보시면 나와요. 애굽에 많은 말을 살려고 돌아가서 애굽에서 말을 사왔어요. 그래서 병거성이 2도시를 병거를 놓는 이런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2군데의 병거성을 건축했어요. 은금은 얼마나 많았던지 다윗은 은금이나 대적에게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짓기 위해서 다 헌물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는 얼마나 은금이 흔했던지 은이 돌처럼 흔했다라고 그랬어요. 부인도 어때요? 봐볼까요? 어, 11장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그래서 참 솔로몬의 청년 시절이 얼마나 아름다웠잖아요. 청년 시절에 그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뭘 줄까 했을 때 백성을 잘 통치하고 치리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달리 해석하면 넓은 마음이었거든요. 듣는 마음.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말씀을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대요. 그럼 지옥 갔어요. 그랬는데 지옥은 안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청년 시절에 아가서를 썼죠. 중년 시절에 잠언을 썼죠. 그리고 노후에 전도서를 썼죠. 노후의 전도서의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잖아요. 근데 마지막쯤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된데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은 회심을 했지라고 우리가 보기는 하죠. 하지만 사울도 솔로몬도 훈련 없이 고통 없이 이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삼손 얘기하면서 말을 했죠. 삼손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영적인 실력이 없었다고. 마찬가지로 사울도 그냥 지명해서 제비 뽑아서 기름 붓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이 왕이 됐죠.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왕권을 이어받았죠. 이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 다 어때요?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던 기회가 없었어요. 역시 이 사람들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유지할 만한 영적인 실력이 없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렇게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도 하나님이 말씀한 걸 다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네, 저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잠깐 헌눈판 사이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며칠 전에 부활절을 끝냈잖아요. 부활절을 지나왔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현혹시키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는데 이걸 도대체 이길 능력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세상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미혹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백발백중 우리도 넘어진다는 거죠.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도 이렇게 무너진 거 보면 누구도 예외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 10장에 가면 이렇게 범죄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11장은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지의 스토리가 11장에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이제 쪼개시는 스토리가 11장부터 나오는데 그 이유를 11장부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제목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이 솔로몬 시대에 주셨던 이 축복을 왕비 1000명을 드리면서 부인 1000명을 드리면서 이 부인들이 다 어때요? 종교가 다르단 말이죠. 이 부인들에게 종교가 다른 그 신전들을 다 세워줬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는데요. 9장에 보면은 9장 19절에 보면 솔로몬이 국고성과 병거성을 마병성을 지었던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0장에 보면 이렇게 그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병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했던 것들을 어떻게 여겼나를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11장에 저희가 11장 1절부터 보면 바로의 딸, 3장의 바로의 딸이었죠. 11장에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랬는데 2절에 설명하죠.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가 통혼했다. 그래서 4절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 버리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들의 신전에 가서 그 신들을 따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때요? 왕이 하니까 본인들은 저기는 어떻게 신을 섬기지? 오토매티컬리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면 볼래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뭐를 지었어요? 금오스를 위해서 산당을 지었어요. 또 암몬에게는 어땠어요? 몰록을 위해서 또 신전을 지었어요. 8절에 뭐라 그래요? 다 이방 여인들에게 자기들의 신전을 이렇게 지어주고 그들에게 절하게 했다. 9절에 떠나오죠.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떠났다. 2번이나 일찍이 말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11절 우리 김호임 집사님 권사님 읽어주실래요? 마이크 켜시고 11장 11절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상 숭배단 말이죠. 한 개도 아니고 많은 신들을 섬기게 왕이 섬기면 백성은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죠. 이래서 네가 말씀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신하에게 준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13절 한 지파만 너에게 주고 다른 10지파는 다른 그 신하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1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이 나와요.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고 또 내려가면은 계속 대적이 또 대적이 23절에도 대적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대적이 생기는 게 또 26절에도 대적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땠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셨는데 말씀의 길을 떠난 동시에 대적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볼래요? 이제 화면 한번 봐보세요. 제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게 구약 성경의 클라이막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 건축이. 그래서 성전 건축하시고 여기에 내가 있다라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8장에 하나님의 세키나의 영광으로 가득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안 읽고 지났지만 이렇게 개역개정이나 그 표준 세번역 같은 성경으로 보면은 6장 성전 건축할 때 네가 이제야 성전을 지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하시는 걸 기뻐하시고 기다리셨나를 보게 돼요. 그랬는데요. 성전 건축하면 우리가 큰 교회도 좋고 그 문으로 해서도 좋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전 건축하고 나서 숙제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이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전의 청결이에요. 하나님은 금으로 지은 데 웅장한 것으로 지은 데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함,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깨끗한 이런 성전을 유지하는 게 성전 건축하고 나서의 숙제이죠. 그랬는데 어땠어요? 지금 솔로몬이 여인들에게 한눈을 팔아서 이 성전의 청결을 완전히 성전이 어땠어요? 우상 숭배 단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1장 28절을 봐볼까요? 20년간 건축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28절에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이 큰 용사일 뿐 아니라 부지런하고 일을 잘한 걸 솔로몬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감독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은 부역 장관이에요. 부역 장관으로 여로보암을 세웠어요. 그러면 부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맨날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민심이 지금 어떻게 흐르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었겠죠. 그랬는데 1월 쯤에 아이야 29절 보세요.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31절 우리 윤종화 권사님 읽어주실래요? 11장 31절 마이크 켜시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네, 아멘. 33절까지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요,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런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왜 그랬냐? 이렇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생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를 빼앗아서 열 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 지파는 유다, 이제 나중에는 이 나라가 유다가 되는데요. 이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항상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게 있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한 지파를 통해서 이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왕권을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이걸 40절. 이걸 김동준 형제가 읽어줄래요? 이걸 알게 되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아멘. 네, 조금 전에 시삭왕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이미 왕조가 22대 왕조로 솔로몬하고 지금 우호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왜요? 우호적이었다면 시삭 왕이 여로보암을 내줬겠죠. 그랬는데 애굽에서 시삭 왕이 여로보암을 보호를 해줬어요.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이미 여로보암은 민심을 읽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이 아이야 선지자의 이런 예언과 함께 여로보암의 낌새를 차리고 반역의 낌새를 차리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솔로몬 때는 40년간 42절 보면 40년간 예루살렘을 솔로몬이 다스렸고 그리고 이제 그 로보암이 왕이 됐다. 그러면 화면을 마저 정리할게요. 그래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축복을 솔로몬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 솔로몬이 다 보존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나누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실력 이걸 나누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솔로몬 시대에 읽어야 될 성경이 아가서와 전도서와 잠언과 전도서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은 생략을 할 거예요. 우리가 역사서 위주로 이번에는 가고요. 이것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이때 여러분이 함께 읽어야 되는 책이 아가서, 잠언, 전도서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분열왕국으로 우리가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분열왕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우리가 잠깐 한번 봐볼게요. 먼저 스토리를 보시면 먼저 1050에 다윗이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40년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1010에 솔로몬이 다닐 왕국의 왕 아니다. sorry. 먼저 1050에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그 다음에 40년 후에 1010에 다윗이 왕이었죠. 그 다음에 40년 후에 970년에 누구죠? 솔로몬이 왕이었죠. 그랬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40년 통치를 했죠. 그러면 940년에 (40년) 통치하고 나면 930년이죠. 930년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됐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이게 이제 분열 왕국의 스토리를 이제 앞으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단일 왕국 단일 왕국 시대에 세 왕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고요. 지금부터 이제는 분열 왕국을 들어가는데요. 분열 왕국 때 진짜로 분열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은 유다라고 남북처럼 우리나라 남북처럼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졌어요. 210년간 북쪽이 계속 가다가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남쪽은 좀 더 140 몇 년 가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스토리였어요. 12장에서 15장까지는 북쪽 왕조 여로보암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면 북쪽 왕들이나 남쪽 왕들이나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한 왕들의 역사를 정리할 때 뭐라 그러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12장에서 15장에 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려줄 거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러니까 왜 이런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냐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하나님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 신앙을 이단을 하나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단과 베델에다가 이걸 놓았던 이유가 뭐냐면 남쪽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유다의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놨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 버리면 북쪽에서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놔두고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이렇게 단과 베델에 섬기게 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다 아래로 대거 내려갔거든요. 열왕기상에는 이 말이 안 나오는데 역대상에 나와요. 대거 제사장들이 성전이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아무나 내가 제사장 되고 싶어요 하면은 금송아지 산당에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아무나 레위지파가 아니어도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어요. 세 번째는 명절이 이때는 우리는 6월절이다 무교절이다 장막절이다 이럴 때가 명절인데 명절에 성전에 가서 지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내려가기 위해서 명절을 조금 날짜를 달리해서 달을 바꿔서 따로 명절을 만들었어요. 절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절기를 이렇게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런 금송아지 신앙을 만들어 버림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다 제사장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돼요. 남쪽은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랬는데 이때 레위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린 게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로 인해서 210년 유지하다가 구왕조 19왕이에요. 구왕조의 19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9번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9번 쿠데타가 구왕조라는 말은 9번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음 왕위로 물려가는, 그래서 총 왕은 19명의 왕이 북쪽에는 계속됐어요. 19명의 왕이 되는 동안에 한 명도 하나님께서 정직한 왕이다라고 한 사람이 없이 다 똑같이 뭐라 그래요? 조금 전에 말했던 금송아지 신앙, 제사장이 거의 전무한 이런 나라가 되어버림으로써 완전히 이단의 바알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조금 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나라인지 아합 왕 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12장에서 15장까지 여로보암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16장 하반기에서 16장 하반기부터 열왕기상이 22장까지 있거든요. 22장까지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아합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이에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야 선지자. 아합이 여로보암에 이어서 이제는 아합이 가장 북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나오는데, 아합이 누구랑 결혼하죠? 이세벨과 결혼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상 숭배를 지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들도 다 도망가고 피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군가 했을 때 한 명도 없잖아요. 갈멜산의 전투에서 영적 전쟁에 할 때. 이럴 정도로 이세벨과 결혼한 다음에 시돈의 딸이거든요. 시돈 왕의 딸이거든요. 국제 결혼을 한 거죠. 이세벨과 결혼한 다음에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의 왕이지만 앱바알이라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앱바알이 제사장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시돈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런 피지를 받고 이세벨이 있던 공주가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왕국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어때요? 역차별이 된 것처럼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선지자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려고 했던 아합과 이세벨이었죠. 이 스토리가 16장에서 22장까지 길게 나왔어요. 길게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서 이 열왕기상은 끝났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지울게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12장에서 15장까지가 여로보암이 어떤 길로 갔지? 여로보암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왕 잠깐 소개하고 16장 하반기에서 열왕기 상 22장까지 대거 아합 얘기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다 하면은 여기에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상의 나라. 그래서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시대에 목숨을 내놓은 영적 전쟁을 벌였죠. 그러니까 강력한 우상의 왕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게 했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세상과 맞짱 떴던 엘리야예요. 그러면 2장에 가면은 열왕기 하를 열면 2장에서 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바톤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계속 영적 전쟁을 하다가 몇 장에 죽냐면 13장에서 엘리사가 죽게 되죠. 그리고 이 많은 스토리 중에서 이제 9장에 가면 9장에 가면 9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9장에 가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예후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의 생도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예후가 왕이 됐어요. 9장에 가면. 그러면 예후가 왕이 되기 전에 8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8장에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유다의 왕, 여기는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에요. 유다의 왕인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아달랴가 남쪽에 시집을 보냈구나. 그러면 이때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그랬는데 결혼 정책을 아달랴와 북이스라엘과 평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달랴 공주를 데려왔겠죠. 그랬는데 아달랴는 누구의 핏줄을 제대로 이어받았냐면 엄마 이세벨의 핏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요람이 자기 남편이 죽고 나자 아들이 누구였냐면 아하시아 왕이었어요. 아들이 1, 2년 만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자기 아들이 죽고 나자 다윗의 씨를 모두 왕자들을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아달랴 자기가 왕이 되죠. 아달랴가 왕이 되죠. 이 스토리가 아달랴가 다 아래 씨를 말리고 왕이 되는 스토리가 이제 11장까지 계속되는데요. 그래서 씨를 말렸 이 아달랴라는 공주가 남쪽으로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됐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됐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자 다윗의 모든 씨를 죽이고 본인이 여왕이 됐어요. 아달랴가 여왕이 됐어요. 이방인이. 그래서 자기는 다윗의 씨를 다 죽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때 요아스라는 1살짜리 아이를 요세바라는 요세바 고모가 아기를 성전에다가 숨겼어요.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인데 부부였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6년간 숨겨서 키웠어요. 그래서 1살 때 도피를 시켜서 성전에서 6년을 키우고 나서 7살이 되자 7살 때에 11장에 요아스를 요세바 제사장이 아달랴 여왕을 죽이고 요아스를 등극시켜요. 이게 11장 스토리예요. 11장까지에. 이 8장에서 11장까지 어떻게 사탄이가 북쪽의 왕을 북쪽을 바알의 왕국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 아달랴를 남쪽에다 심어갖고 남쪽까지 바알 왕국을 만들어 버린 스토리가 8장에서 11장까지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계속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그 왕권이 계속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죽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뱀에게 저주를 내렸을 때 네 머리를 부시겠다고 말씀했겠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이런 아달랴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완전히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달랴의 역할은 자기가 단순하게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있었던 거죠. 사탄이 있어서 사탄이 이 남쪽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처절하게 막는 영적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막는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봉쇄하고자 하는 아달랴의 사탄에게 노란한 이런 사탄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랬는데 11장에 요아스가 등극했죠. 요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아달랴가 정리가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가 이제 왕권에 올랐어요. 이렇게 왕권에 올랐을 때 이제 좀 다시 한번 지울게요. 깨끗하게 해볼게요. 12장에 분열이 돼서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였어요. 12장에서 15장까지 여로보암 1세라 그래요. 또 뒤에 여로보암 2세가 나오거든요. 1세가 어떻게 악의 꽃을 심어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16장에서 22장까지는 열왕기상이 끝나죠. 여기까지 아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 신앙의 국가로 국교를 만들어 버렸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싸웠죠. 아합이 죽고 나서는 2장부터 9장 그리고 13장까지는 누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런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맞짱 뜨는 하나님의 역할을 담당했죠. 그랬는데 이 북쪽에 13장에서 13장에 요아스 왕 때 엘리사가 죽거든요. 엘리사가 죽고 제가 9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9장이 예후가 왕이 되는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예후의 사명은 뭐냐? 바알에게 속한 모든 씨를 말리는 게 예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합 가문을 9장 10장에 가면 어떻게 예후가 왕이 돼서 아합 씨를 바알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을 9장 10장에서 예후가 하게 돼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에 아달랴가 내려와서 이미 이런 종교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아래까지도 예후가 내려와서 다 아하시아도 죽이고 이런 역사를 이제 행했던 게 예후의 가장 큰 업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에게는 5 왕이 이 왕조에는 계속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예후 왕의 4번째 아들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스토리가 14장에 나와요. 이 사람이 굉장히 여로보암 2세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대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예요. 14장에 나오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가 가장 강대국을 만들고 영토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영토를 확장시켜 놨는데 8절인가 7절밖에 할애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왕이 지나고 나서 3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이렇게 강대국을 14장에 강대국을 이루었는데 30년이 지나기 전에 722년에 아수리에 의해서 호세아 왕 때 멸망을 하게 돼요. 북쪽은. 제가 지금 이제 아마 이것만 정리하고 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북쪽이 멸망을 했을 때 이게 몇 장에서 하냐면 열왕기하 17장에서 열왕기하 14장에서 여로보암이 북쪽의 가장 강대국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악의 길로 계속 악을 행했기 때문에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다. 호세아 왕 때. 이때 그러면은 이제 북쪽은 멸망하고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이럴 때 남쪽에서 북쪽이 멸망한 걸 보고 있는 17장의 왕은 남쪽에서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을 지나서 17장, 18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얼마나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개혁만이 살 길이다 라고 완전히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22장에 가면
요시야 왕이 또 나와요. 요시야 왕이 전무후무한 개혁을,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근데 전무후무한 종교 개혁을 했는데 요시야 왕이 바로 앞에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50여 년 통치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아버지가 개혁해 놓은 걸 모두 엎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므낫세와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가 톱으로 대나무 통에다 넣어놓고 톱으로 켜서 죽였거든요. 므낫세가 너무나도 많은 악정을 해서 이 남쪽에 죄가 너무 쌓여서 요시야가 막강한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1년 통치하면서 굉장한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의 아들 때에서 이 나머지 아들 때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586년에 멸망을 하게 돼.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잠깐만요. 네. 네. 그래서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됐어요. 이 멸망 스토리와 3번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귀환도 3번에 의해서 귀환되게 되는 스토리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컷을 또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여러분이 처음 열왕기상을 듣는데 너무 복잡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표로 정리를 하면 분열왕국 시대가 있다. 분열왕국 시대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처음에는 여로보암을 공부하자. 여로보암이 12장에서 15장이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합을 공부할 거다. 아합. 그러면 아합은 혼자 나오지 않아요. 항상 플러스 이세벨이 나와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16장에서 열왕기 상 끝날 때 아합이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때와 또 8장 9장에서 10장에서 예후가 나오는데 이 예후의 사명은 뭐냐?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사명이 예후의 사명이다. 그리고 나서 한 컷을 더하면 14장에 가면 여기는 하예요. 여기는 상이었고 상 끝나고 열왕기하 14장에 하 14장에 가면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부흥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17장에 가면은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멸망하게 된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렇게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를 더하면 우리가 봤어요. 11장에 왜 이렇게 분열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막강했던 솔로몬 시절에 이 나라가 분열하게 됐는가. 이 스토리가 11장에 우리는 보고 왔어요.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상을 섬겼다. 이것 때문에 분열이 됐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정리를 하면 열왕기상이 끝나요. 하까지 끝나요. 그러면 이렇게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때 이 시절에 누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일을 했냐? 엘리야가 이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에서 바톤 터치를 해서 엘리사가 그 다음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의 13장에 엘리사가 죽기까지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이 아무랬던 가장 북이스라엘이 악의 꽃이 되는 나라가 되었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돌아오도록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럼 이때 또 북쪽에서 일했을 때 남쪽에서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때 조금 전에 말했죠. 요호람이 남쪽에서는 요람이 있었는데 요람이 누구랑 결혼했다? 아달랴랑 결혼했다. 아달랴는 누구였어요? 이세벨의 딸이었다. 근데 이 요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곧 죽자 누가 자기가 다 죽이고 누가 왕이 됐다? 아달랴가 왕이 됐다. 아달랴가 왕이 됐는데 이 아달랴를 6년간 통치를 하는 동안에 요아스를 성전에서 요아스를 비밀리에 키워서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요야다 제사장이 아달랴를 처치하고 요아스의 다윗의 시인 요아스가 다시 왕권에 올랐다. 이게 한 스토리로 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남쪽에서는 이거를 한 스토리가 이제 이 스토리는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이것을 한 스토리로 보고 요람과 아합 이야기, 예후가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이야기, 예후의 사명은 아합과 이세벨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바알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명이었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14장에 강력했던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호세아 때 멸망했던 스토리로 17장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이 됐어요. 그러면 남쪽에서는 이렇게 끝났지만 남쪽에서는 이렇게 17장에서 멸망했을 때 남쪽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대거했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나와서 대거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의 죄가 너무나 민족의 죄가 쌓여서 요시야 왕 이후에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다 왕이 되거든요. 요아스, 요야김, 긴, 시드기야. 이러면서 결국은 시드기야 때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요시야가 죽고 나서 640년에서 제가 640년부터 요시야가 왕이 됐었는데 609년까지인가 이래요. 609년이 맞아요. 그래서 31년간 요시야가 통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 때 요시야가 609년에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러자 요시야가 죽고 이게 전쟁사를 말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때 갔을 때 제가 전쟁사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605년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처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겠죠. 2차 포로로 끌려갈 때는 에스겔과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끌려갔죠. 그리고 586년에 열왕기 하 25장인데요. 이때는 완전히 남쪽 유다가 3차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하게 되고 정말로 비루한 사람만 내놓고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가 시드기야가 되겠죠. 이때는 요야긴, 시드기야. 시드기야. 이제 이 왕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시 언급할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3차 포로로 끌려가고 또 4차 포로도 있는데 여러분 헷갈릴까 봐 지금은 말 안 드릴게요.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돌아와요. 기환 70년 이 기간이 70년 포로 시간이 지나고 1차, 2차, 3차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것도 538년, 458년, 444년 이렇게
3차에 의해서 포로들 갔다가 이제 기환도 1차, 2차, 3차. 1차는 수룹바벨 때 돌아와서 수룹바벨 대제사장 때, 2차는 에스라 때, 3차는 느헤미야 때 이렇게 돌아와서 기환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어서 제가 복잡하게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말을 바꿔서 열왕기 상이 1장에서 다윗이 늙어서 이제 유언을 하는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은 22장까지, 열왕기 하는 25장까지. 열왕기 하 25장에 마무리는 어떻게 끝나면 다윗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노년으로 시작해서 열왕기 하 마지막에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야킨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회복되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존귀하게 여겨졌다라는 말로 끝나요. 열왕기 상하가 열왕기 상 22장에는 아합이 죽은 걸로 끝나고 열왕기 하 25장은 유다의 멸망이에요. 유다의 멸망이자 맨 마지막에는 멸망을 했는데 갑자기 맨 마지막에 요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37년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존귀하게 바벨론 왕이 대해 주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하니까 열왕기 하 17장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리고 17장 이후에는 남쪽 유다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름을 잔존 유다라고 말할 거예요. 네, 이런 스토리를 이제 간략하게나마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열왕기의 열왕기는 왕들의 역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왕들의 역사인데 제가 조금 전에 16장부터 아합 스토리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는 게 13장에 죽고요. 열왕기 하 10장에 죽고요. 예후가 9장 10장에서 완전히 아합 가문을 청소하는 스토리가 10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11장에서 이세벨의 딸이연 이세벨도 죽고 아달랴도 11장에서 죽고 그리고 요아스 왕이 12장에 등극한 스토리. 이 스토리가 16장에서 12장에 요아스가 다시 등극한 이 스토리까지가 열왕기 상하의 47%에서 48%를 차지해요. 이게 연도로 보면은 40년 안팎이에요. 그러면 이 열왕기 저자가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들의 역사예요. 그러면 북쪽의 왕이 19명이고 남쪽의 왕이 20명이면 39명의 왕을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한 게 아니고 이 저자가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왜요? 이 멸망한 지는 거의 350년이 남북 왕조의 역사가 350년 정도가 되는데 40년 안팎의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의 중간부에서 약 47% 정도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아합의 스토리, 아합 왕의 스토리. 그래서 결국은 아달랴까지 왕이 되고 요아스가 드디어 여기 다윗 왕조를 다시 찾은 여기까지가 거의 48%가 열왕기 상하를 가운데를 마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왕기 저자가 무슨 의도가 있이 열왕기서를 집필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죠. 열왕기서는 열왕기서의 1차 독자가 누구냐면 1차 독자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란 말이죠. 그러면 열왕기 저자는 왜 이렇게 심장의 47%를 이렇게 길게 적으면서 왕들의 역사를 다른 역사들은 짤막하게 그냥 통과하면서 가장 막강했던
여로보암 2세는 7, 8절에 그냥 스킵해버리고 그냥 뛰어넘어 버리고 왜 이렇게 했을까 보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지? 남유다는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라는 스토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1차 독자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책을 읽으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지? 남쪽 유다는 왜 멸망했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이요? 분명히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성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네 시에서 계속 너의 왕권이 영원할 거라고 말해줬는데 왜 멸망했지? 왜 멸망해? 어째서 멸망해? 이걸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는 왜 멸망했지? 두 번째는 그럼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 하나님의 나라가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됐지?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한번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열왕기서와 포로기를 다룰 때 이런 숙제를 풀어갈 거예요. 하나님은 왜 멸망시켰을까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열왕기서에서는 신학적인 목적을 놓고 이렇게 열왕기서를 썼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 25장에 보면은 멸망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열왕기 하 25장을 봐볼게요. 열왕기 하 25장 26절까지가 성전도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 스토리가 26절까지 이제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얘기 잠깐 했어요. 그리고 나서 27절 우리 염영은 자매님이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어주실래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네, 좀 더 읽어주실래요? 그에게 끝까지?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네, 내가 뭐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화면을 바꿔야 돼서 또 이게 복잡할 것 같아서 화면 공유가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생략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좀 더 깔끔한 화면으로 열왕기 상하가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지 오늘 내가 이렇게 그리면서 하니까 아무래도 지저분해서 다음 주에는 화면으로 그냥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25장에 26절까지는 이 멸망한 얘기예요. 눈으로 금방 보시면 8절, 9절 봐볼래요? 7절에 시드기야는 눈 빼갖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8절에 9절 보면 왕궁 불탔죠. 예루살렘 모든 집 불탔죠. 10절 예루살렘 성벽 헐렸죠. 성벽 헐렸어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 할 때 이걸 연결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11절 사로잡혀 갔다가 나왔죠. 12절 비천한 자만 남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멸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제 총독 얘기 잠깐 할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27절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지가 37년 됐대요. 그랬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스토리도 없이 갑자기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왔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지위를 바벨론하니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높여줬다. 제수복 벗겨줬다.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 이건 뭐예요? 존귀하게 해줬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신토록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셨다라고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5장이 우리는 슬픈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역사가 끊어져 버렸는데 밑도 끝도 없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회복된 걸 얘기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희망을 주고 이게 끝나요. 그래서 70년 포로가 끝나고 포로기를 끝나고 바벨론에서 이렇게 1차 포로에서 기환할 때 스룹바벨 대제사장이 돌아오는데요. 스룹바벨이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25장으로 유다도 이스라엘도 17장에 멸망했고 25장에 남쪽 유다도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포로로 보내셨구나. 근데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다윗과의 언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의 씨였던 요야킨 왕을 회복시켜 놓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가도 이렇게 누가복음에 가도 왕 이렇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보면 요야킨 왕이 나오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셨던 말씀을 아무리 이세벨이 아무리 아달랴가 아무리 사탄이 역사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 사탄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방해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열 왕국의 북쪽 우리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가시면은 창을 제가 닫아버려 갖고 쓰는 게 안 돼서 다음 주에는 표로 분열 왕국 시대 때 9가지 테마를 그냥 볼 거예요. 굉장히 쉽게 우리가 분열 왕국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분열 왕국까지 딱 보고 나머지 유다만 남아서 또 종교개혁 2번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스토리 그리고 또 포로로 돌아오는 스토리 이거 정리하면은 이제 그 구약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어두웠던 시절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목숨을 내놓고 맞짱 떴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숨어 있었을 때 물론 7,000명이 숨어 있었다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쉬었을 때 저는 이제 그 전주에 가서 그 네팔 선교사님과 사역회의를 했습니다. 사역회의를 하고 78세 되신 사역회의를 하고 어제는 담임 목사님이 지금 그 코로나 격리 중이셔서 줌 설립자이신 학교 설립자이신 이예신 선교사님과 또 몇 분과 함께 어제 이제 공 목사님과 함께 그 네팔 학교에 대해서 사역회의를 어제 했고요. 그래서 저는 무척 마음이 참 기뻤어요. 어제 아침 큐티 말씀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팀 사역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던 어제 말씀을 보면서 일을 하시겠구나 했는데 이제 어제 공 목사님과 참 아름답게 회의를 참 잘 했고요. 또 지난주에 제가 그 전주에서 네팔의 이예신 선교사님과 이제 사역회의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아침에 통증으로 일어나시더라고요. 통증으로 일어나서 오전에는 몸을 잘 못 가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몸으로 4월 20일 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4월 20일 날 또 가시거든요. 네팔을. 그래서 6월 16일 날
6월 16일 날 이제 돌아오세요. 2달 좀 못 있다가. 그래서 나한테는 바톤 터치 하자고 6월 10일경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제 6월 4일경에 들어가려고 티켓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팔에서 9년간 사역했던 78세 된 할머니 선교사님 얘기해 드렸어요. 그 선교사님이 7년간 이 한국에서 네팔에서 9년 계셨는데요. 9년 들어가시기 전에 한신교회 그 돌아가신 목사님 이름이 누구시죠? 김현철 목사님? 이준표 목사님. 예. 예. 그 목사님을 23년간 돌아가실 때까지 비서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눈을 감기기까지 이 78세 된 선교사님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채가듯이 하셔서 7년간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9년간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7년 사역하시고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남편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한국에 오셔서 장례 치르시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2년 있으시다가 2년 계시다가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금 한국에 와 계신 지 1년 좀 넘으셨어요. 그랬는데 다시 제가 콜링을 부탁을 했어요. 함께 가서 애들하고 같이 놀아만 주십시오. 우리 네팔의 애들이 7살에서부터 애들이 이제 올해는 25명이 될 예정이래요. 수업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애들이 엄마 아빠 떨어져서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엄마 노릇만 해도 되지 않겠냐고. 가서 엄마 노릇만 합시다 했는데 이분도 결정을 못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전주에 같이 사역회의 하러 갔고 그리고 그분이 청산도를 가고 싶대요. 할머니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서비스를 했어요. 청산도를 같이 갔어요. 그랬는데 제 친구 사모가 여수에서 여수 목사님 사모님인데 친구가 차를 갖고 와서 3박 4일을 풀 서비스를 해주셨어요. 풀 서비스를 해주시고 많이 섬겨주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또 그 여수 하루 들렸는데 여수 수요일 또 단에 세워주셔서 하루 또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청산도를 가서 있는 동안에 그 여수에서 설교하고 우리가 남아서 1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이 78세 된 선교사님이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응답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지금 갈 비행기 값도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인데도 누가 얼마나 선교비를 주겠어요. 그래서 결단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한다고, 내가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78세인 할머니가 결단해서 가기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네요. 이번 주에 지난주 이번 주 사이에 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바쁘셔서 나한테 빨리 티켓팅 하자고 막 오늘도 성화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설교 말씀이 뭐였어요? 모세가 80이에요. 모세가 80인데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선교사님이 생각나서 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많이 방해하겠죠. 맞겠죠. 아버지도 어땠어요? 네팔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78세인데 또 가서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이머전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들은 막 화를 내셨대요. 그랬는데 다음날 다시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데 누가 맞겠냐고 하면서 카톡을 다시 주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어차피 사명 따라 살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영생을 받기 위해서 살잖아요. 정말 우리 한날 한날이 사명에 충실하고 우리의 삶이 곧바로 사명이잖아요. 이런 사명의 삶을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세상과 맞짱 뜨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정말 어려운 열왕기 상한데요. 이제 다음 주에 표로 보면 더 간단해요.
더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심플하게 보여줄까? 이게 제가 숙제인데 한 번 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시면 아주 클리어해질 거예요. 네, 우리 늦었지만 1분만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은 누가 기도해 줄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우리는 다 가는 사명의 길이 다르지만 직장인은 아유, 직장인, 정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가정은 가정에서 또 아버지 11개의 말씀을 쭉 섬기는 많은 들으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사명에 따라 중요한 길은 부분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 어차피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삶이 어때야 할지 아버지 그 하나님의 포로로 저희에게 끌려간 백성들에게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이 나라를 살아갈 수 중요한지 있도록 우리의 삶이 성령의 무엇을 온전히 바라보는지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전하고 함께하여 있는 주심으로 열왕기의 정말로 말씀을 눈치 보게 못함이 없는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 열려질 수 있도록 정말로 보이지 우리의 않는 삶 하나님을 한순간순간들이 보이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되어질 수 있도록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로 저희를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으로 붙잡아 우리의 삶을 주시기를 돌아보게 원합니다.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그 원하며 말씀 저희를 드렸던 이중 붙잡아 교통의 주시기를 원합니다. 발셋이나 주여 지난주에 원하며 들었던 저희가 부활의 하나님을 신앙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영생이 자칫하면 있음을 저희는 깊게 세상에 보이는 다시 것 한번 때문에 깨닫게 연합해서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놓쳐버릴 발을 때가 딛고 서는 많사오니 것들의 솔로몬처럼 많은 것들을 가치관과 얻었지만 방향이 완전히 주여 바뀌게 하나님의 해주시옵소서.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는 성령의 저희 안에 기도하고 왕으로 우리는 임재하여 말씀을 주시고 읽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저희의 주님을 갈 길을 따라가야 되는 알게 하시고 사람들입니다. 보여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저희가 바쁩니다. 함께 갈 수 있도록 분주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온전히 역사하여 세상을 주시고 바라보며 이것이 저희가 옳은 하나님이 것처럼 원하시는 세상에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빠져들어갑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은과 금을 기뻐하시는 그 많이 기뻐하시는 하고 말과 아버지 번거를 하나님의 그 두고 마음속에 저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아내를 주시옵소서. 많이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님을 기쁨이 떠나 되게 하시고 우상숭배에 하나님의 빠져갑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다시 한번 사람들이 저의 되어지도록 삶을 돌아보게 저희 한 됩니다.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축복하여 주님을 주시고 바라보는 이 것이 힘들고 많은지 어려운 시간에도 아니면 정말로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 많은지 않고 모여있는 내가 한 사람 말씀을 한 읽는 사람의 것이 머리를 많은지 주님 하나님 아니면 축사하여 다른 것들을 주셔서 습득하는데 하나님의 내 말씀으로 마음이 서고 분주한지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주여 하나님의 족한 길을 저희가 온전히 따르는지 세워질 수 아니면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성령여 쫓아하는지 역사하여 내 마음이 주시옵소서. 가고 있는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이 한번 밤도 바라보게 주님이 하여 치료하시는 밤, 주시옵소서. 이 밤도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밤, 이 밤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시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지금도 많이 혼돈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됨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 깨달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우리가 적용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또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아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멘. 우리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저희는 늘 잊고 살지만 하나님 그걸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방 가운데도 또 이후의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멘. 주님께 부탁드렸고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진 자를 자를 사하여 사해 줄 준 것 것 같이 같이 우리의 우리의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들게 들게 하지 하지 마옵시며 마옵시고 다만 다만 악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힘들고 어렵고 바쁘시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또 딱딱한 오늘 강의였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물된 동산같이 생수의 강에 흐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꿀잠 자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히 쉬세요.